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2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23년 만에 사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23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믹마스 전투에 임하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그러한 명목 때문에 결국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말 큰 죄악을 짓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경고하셨죠. 사실 경고라기보다는 거의 사형 선고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넌 끝이다. 네 왕권은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끝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으로 보면 당장 사울이 이제 모든 거 다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진 못하십니다. 그냥 대신 입을 닫으시죠.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해놓고 왜 입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숙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보고 계신 것이죠.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죄를 번복하고 또 죄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세간에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온다? 3번. 근데 왜 3번인가요? 우리는 3세번을 좋아해서 3번인가요? 3번의 어떤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기회가 있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건 더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흥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축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을 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27일 날 이제 그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센터는 문을 열었고 센터장과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이제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센터를 이제 모집한다, 지원해라. 그래서 재작년에는 고사를 했다가 작년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장로님들도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 그러니까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센터를 이제 개소를 할 때 신청을 하면 이 구청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랬어.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어. 근데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회사가 어떤 공사에 입찰을 하듯이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신청을 해도 서로 평가를 받아서 선택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교회는 이러한 관청의 이 시설들을 유치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 종교시설에는 잘 안 해줍니다. 종교시설이란 자체만으로 제약이 많아요. 제가 구청에 가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할 때도 다 그 얘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인 거야.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생각해. 만약 우리가 올해나 내년에 이것을 신청했더라면 아마 거의 안 됐을 거야. 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냐?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냐?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이에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 이 말씀을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그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그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전에 이제 제가 부평에 부광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거기 전도사로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건대학교에 이제 박사학위 이제 과정 때문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러 왔다가 가까이 왔으니까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그 교회가 교회 학교가 완전히 막 다 초토화돼 가지고 막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나십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 WRMC가 와가지고 그 뙤양볕에서 3일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공원에서 맞이하여 그들을 이끌어드렸잖아요. 기회인 거야. 때인 거야. 늘 관심은 목사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인가? 그 기회를 잡으면 그 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새롭게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 낚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낚시꾼들 TV에서 하는 거 보면 아주 숨소리조차 죽여가면서 때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리다가 감이 와. 그럼 이때다 싶으면 그냥 질찰 것 없이 딱 낚아채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히트다! 그러잖아요. 히트다! 물은 거죠. 모든 관심과 모든 이 초점을 그 물고기 한 마리에 깨어서 바라보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23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사울은 초긴장, 초집중해야 됩니다. 사울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은 기회이면서 테스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사울을 축복하고 싶다. 사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사울이 보여줘야 될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 적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긴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요. 아주 싱겁게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기대는, 사울은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려요. 너무 싱겁게 끝났어. 그것이 오늘 9절의 시작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해렘하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면 안 돼요. 남겼어요.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이 드러나자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핑계를 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왕이시여, 아니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기 저 짐승들은 뭡니까? 이 아각은 뭡니까? 그러자 사울이 오리발을 내밀어요. 핑계를 대요.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의 반대말은 뭐죠? 핑계다. 왜? 핑계가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변명거리가 있으면 그 자리엔 절대 순종이 없어.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다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응? 근데 이 지금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지금 사울이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누가 짐승을 끌어왔어? 무리가, 백성이. 이건 제가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끌고 온 겁니다. 백성들 탓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누구까지 끌어들여요? 사무엘까지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대.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지.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야. 백성이 제사하려고 끌어온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사무엘 당신 때문이라는 거야.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그럼 누구 탓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야. 아, 잔머리 대마왕이야. 핑계를 어디까지가? 백성에게서, 사무엘에게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아, 참 찌질합니다. 참 사특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22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 제대로 순종하는 걸 하면 더 기뻐하십니다 라는 일침을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핑계라고 하는 것, 이 변명이라고 하는 이 죄성의 뿌리가 사실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변명의 모습이 흡사 누구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읽지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한단 말이 아니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여자 때문만은 아니야. 그 여자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누구 탓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야. 사울과 똑같아. 저 백성 때문입니다. 사무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패턴과 아담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라고 하는 것, 이 순종이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핑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핑계라는 걸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죄성, 태초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시작된 게 아니야. 태초부터 시작된 것은 이 핑계와 변명과 거짓의 죄성이야. 우리는 뭔가 궁지에 몰리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거기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야? 변명이야. 핑계야. 탓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와 이런 변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 근데 그 작은 돌부리 때문에 우리가 뭐야? 걸려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십시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토록 순종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돼요. 아멘이죠? 믿으면 구원 받아요. 돈 들지 않아요. 다른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돼요. 그러나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축복은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문을 통과해야 돼?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해? 반드시 순종을 통과해야 돼.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오리발을 준비해, 변명거리를 준비해, 핑계를 준비해. 근데 다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순종이 없으면 축복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순종함으로 축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읽지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이다.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하시고 축복받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에 순종하시고 축복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헌신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여 헌신하여 축복받으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순종함으로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잇대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아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된다? 비전이 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잇대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듣다가 갑자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언제요?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애를 낳았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를 알 때, 그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순종의 문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공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요. 사울이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엇갈려 있는 거야. 잇대어 있지 않은 거야. 사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마음은 아랑곳도 없어. 오직 사울의 관심은 무엇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전리품, 좋은 것들. 12절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 지금 전쟁이 끝나자마자 지금 사무엘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사울을 찾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 생뚱맞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우고, 멋지네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전투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제사입니다. 헤렘, 이거를 헤렘해라 말은, 헤렘이란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무한다는 얘기야. 바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헤렘하라는 아말렉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말렉 전투는 이것은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사울은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그러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은 답은 사무엘에게서 나와.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정말 이 보석과 같은 하나의 구절을 발견했는데, 제가 발견한 구절은 뭐냐? 그건 11절이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야, 사무엘아, 미치겠다. 저 사울 쟤 왜 저러냐? 내가 23년 만에 다시 기회를 줬는데 쟤가 왜 저러냐? 야,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레드 카드다. 퇴장이다. 라는 말을 사무엘에게 이제 전해주고 가서 그 얘기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근심하면서 누가 밤새 기도해야 돼? 사울이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줄 알겠어.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혼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나? 그 근심, 지금 이 근심이요, 사무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왜 괴로워하고 있고 왜 잠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무엘이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면서 막 부르짖는 것은 사실은 이게 누구의 모습이야? 누구의 심정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모습인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정말 이 시간에 정말 괴롭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롭고 심란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야, 저 녀석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왕이 되더니 제가 이렇게 변했네. 내가 23년 만에 다시 기회를 줬는데, 다시 회복할 기회를 줬는데, 다시 순종해서 내 말 잘 듣고 축복받고 회복되고 그의 왕조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저러냐? 지 발로 쳤다. 어떡하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 답답하고 괴롭고 참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누가 공감하고 있는 거야? 사무엘이 공감하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렇게 안타까우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누구의 마음도 아파? 내 마음도 아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지금 막 열이 펄펄 끓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가 지금 막 고통스러우면 누구 마음이 찢어져? 왜? 공감이 되니까. 잇대어 있으니까.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그 고통이 오롯이 사무엘의 그 마음에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고통을 사무엘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야. 결국 사무엘은 일평생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도 사울이 별로 좋지 않아.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지가 왕이 되니까 막 어깨 막 목에 힘들어가고 왕임내 하고 막 너스레 떨고 이제 징그럽게 말 안 듣거든. 꼴 보기 싫거든. 근데 나는 싫어. 야, 가서 좀 얘기해.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아니요, 이런 반구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 있으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늘 잇대어 있어야 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예배 빼먹고 뭐 11조 빼먹고 하면 너 그것 때문에 너 벌 받은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신명기 28장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지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지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제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의 마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여러분 축복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놈 심보예요. 거지 근성이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5절이에요. 진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굳이 저주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축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축복받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그 키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명하고 핑계댈 거 없어.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없어. 나에게 있는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순종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축복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늘 잇대어 있어야 돼. 잇대어 있어야 돼.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